우리 마태복음 11장 지난주 15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부터 15장 1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상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쓰지 않는 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호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재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노아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노아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부에까지 약간하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승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는 자 16절에서 24절까지는 뭐예요? 결국은 회개와 심판의 심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 세대는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시대적 배경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 선생들, 가르치는 선생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 세대들에게 지금 이 16절에서 24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회개, 지금 이 시대적 세대들은 지금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자기 좋을 대로 지금 이 유대인, 바리새인, 특히 영지주의자들, 율법교사들, 이 모든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은 이 회개라는 것이 지금 이 세대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시돈, 두로, 가브나움, 또 뭐가 나왔어요? 소돔. 자, 이런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에요? 아주 화려한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 눈으로 이들은 이 시돈, 두로, 가브나움, 소돔 이런 땅은 정말 기름진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영지주의 율법교사의 선생들 이런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이런 시대적 조상들의 시돈, 두로, 가브나움, 소돔 이렇게 화려했던 곳에서 제약의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마태복음에서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신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으로 간다는 심판.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전 조상들의 시돈, 두로, 가고 소돔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하나님은 진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을 얘기를 하면서 진멸한 심판한 도시들을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이 결국은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의 요한계시록으로 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계시를 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시대가 이게 딱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돈, 두로, 소돔 여기도 화려한 도시지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문화의 시대도 얼마나 지금 화려한 시대예요. 지금은 진짜 눈 깜짝하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 눈 깜짝하면 세상이 전쟁터로 바뀌어 있고 AI로 바뀌어 있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좋을 대로의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율법을 또 만들어. 또 사람의 율법 속에서 자기의 계명을 또 만들어. 자기의 계명을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자아의 계명을 또 만들어. 계속 뭘 만들어요. 저도 저 자신도 조금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좀 보면서 교회 진짜 신앙이 믿음이 있는 분들도 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또 지켜가면서 또 자신의 사람의 계명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 자아의 계명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그 자아의 계명에서 또 자신의 감정을 또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뭔가가 결론은 하나인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방법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진짜 잘 생각해보면 첩첩이 내 속에 첩첩이 뭔가를 만들고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어. 이게 딱 오픈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심중 끝에까지 뭔가를 만들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 중심. 이 중심은 뭘까요? 그냥 내 생각 이게 아니에요. 내 심중 끝에 무의식까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나를 보면 내 심중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도 뭔가가 하나님한테 내 문제를 다 내어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심중의 끝에는 아직까지도 뭔가를 내 자신이 성경 말씀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냥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고 오면 거기에서 탁 끝을 내야 되는데 그 깨달음으로 끝을 내는데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뭔가가 만드는 거야. 내 자신의 감정으로. 그러면서 나를 테두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내 감정 건드리지 마. 나는 지금이 좋아. 그러니까 누가 오는 것도 싫은 거야. 감정을 건드릴까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 마음속의 중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그 회개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회개라는 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진정한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 살아내는 복음이거든요. 진리. 이 복음 뭐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말씀으로 내 문제를 내어놓는 훈련을 하는데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를 나를 보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또 뭔가를 만들어서 안 넘어지려고 뭔가가 또 만드는 거야. 나를 테두리를 치는 거야.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나를 테두리를 쳐. 안 넘어지려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안 넘어지려고 또 테두리를 쳐.
계속 내 자신이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계속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속에 있는 중심이 뭘까? 그러면 그건 결국 테두리를 친다는 것은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인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나를 보니까 한심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또 테두리를 치고 또 테두리를 치고 계속 테두리를 치다 보니 이제는 외부의 어떤 것도 싫고 그 테두리에서 그냥 꼼짝을 안 하고 싶은 거지. 뭔가가 움직이는 것도 여기서 벗어나고 뭔가가 나은 것 같고 여기서 움직이면 내가 틀린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특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보면서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냥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오픈은 뭔가 내가 여기를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계시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 계신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만드는 복음 안에서 이쪽으로 가면 잘못됐어. 여기서 뭔가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났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처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간 것을 원망하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데를 가봐. 또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 계속 테두리만 치다가 결국은 성장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음을. 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비유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주는 것 자체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믿잖아요. 순수하게. 근데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에 그냥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문제는 무슨 문제든 만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훈련을 받으면 된다.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을 오픈화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만나니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여기서 그러면 또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서 또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거 하나 얘기해서 툭 주면 그걸 톡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너무너무 집중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나중에는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25절부터는. 그러니까는 16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라. 그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이 시대에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시대는 지금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자들이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 바리새인, 영지주의, 율법교사 이들이 마음 안에는 다 자기 테두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방인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그래 말씀 공부도 배워.
말씀도 깨달았어. 그래서 삶에서 살아내고 있어. 근데 이 살아내는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나는 잘 해야 돼. 잘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나는 누구보다 더 잘 깨달았어.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났어. 그러면은 그런 넘어지는 내가 싫으니까 또 거기에서 또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자아의 테두리를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계명에서 더 무서운 거는 내 자신의 계명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너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이게 안 되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안 될 때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이 심판은 뭐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저 참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난 평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도 어느 날인가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말하는 이것들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난 정말 평강을 내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정말 생각을 해보면 평강하다 하지만 때로는 염려도 있었던 거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은 정작 예수의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율법 교사나 가리키는 자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왜? 거짓과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정말 생각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 이곳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닌 거야.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일 거야. 이런 생각부터가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다 오픈되어서 어디를 가든 어느 발걸음을 가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이잖아요. 동행이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우리의 모든 영역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테두리를 딱 맞춰놓고 여기만 가야 돼. 여기 뒤로 가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옆으로도 가면 안 돼. 내가 정해진 여기만 딱 가야 되는 거야. 여기만 가야지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전하고 보호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내가 가야 하는 곳 이것이 정해지면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도 내가 말씀을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영역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의 발걸음으로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래죠. 온 세상. 온 세상, 온 땅. 이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온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 온 땅을 어떻게 가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 밟는 땅이 온 세상이고 온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곳이 때로는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믿는 자가 거기를 가면 거기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땅이 된다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이 봐서 이곳이 잘 될 거야 했는데 믿는 자가 가면 이곳이 잘 될 거야. 이건 하나님 역사함이 있는, 이건 그냥 잘 된 곳이에요. 이거는 육적으로 잘 된 곳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이 봐서 이곳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봐서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그냥 저기 가서 내가 땅을 차지해야지 하고 가면은 그게 땅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너무나 이 말이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나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회개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참 복음으로 내가 살아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 참 복음으로 내 문제를, 여기도 나오잖아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은 뭐예요? 우리 세상의 문제잖아요.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멍에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멍에.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따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면 멍에가 있다는 거죠. 멍에. 그거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멍에는 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근데 그게 고난이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쉬어?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말씀대로 살면은 멍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내가 피하고 싶어도 이건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자아에 내가 테두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친다 할지라도 여기가 좋소이다 여기가 안전합니다 난 여기가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그 멍에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고난은 따라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멍에를 따르고 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쉬는 거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육의 구원, 영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고 따름으로 해서. 눈으로는 고난이지만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오렴이라는 거죠. 따르는 것이. 그러면 그게 내 영의 구원이 되고 육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면 믿고 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르지만 그게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고난이니까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내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짐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멍에라는 거죠. 그건 이미 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면 그건 다 이미 해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값으로. 그러니까 아주 가볍고 쉽다라는 거죠.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어렵고 너무나 해결하기 힘든 거지만 예수를 따르는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고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르면 일로 하면 이게 내가 잘못된 거야. 막 거기서 고민하고 번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요. 그냥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여기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하다가 또 여기 가면 또 여기 문제 생기면 여기 또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 갔다,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의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발걸음은 동행이라 동행. 어떠한 것도 잘못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를 만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뱀과 성과를 말씀으로 밟으면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중요하지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테두리를 계속 치고 있는, 계속 안에서 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자아를 계속 테두리를 쳐서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일로 가면 잘못된 거야, 절로 가야지만 돼. 이런 우리의 어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 우리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멍에를 내라죠. 멍에를. 그 멍에는 어떠한 곳을 가든 멍에가 따르는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도 각자의 문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테두리를 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잘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